통신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행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이런 말 들어봤나요? 인싸, 어허, 그리고 아싸. 아싸 좋아. 그 아싸가 아니죠. 처음에는 대학가에서 주로 회자되다가 지금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주로 쓰게 된 유행어라고 합니다. 인싸는 인사이더의 줄임말이죠. 그리고 아싸는 아웃사이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또 친화력이 참 좋아서 어떤 그룹 안에 잘 흡수되는 사람을 우리는 인싸라고 하고, 반면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 그룹 밖으로 맴도는 사람을 우리는 아싸라고 합니다. 왕따와 그 양상과 동기가 조금 다르죠. 이 아싸는요. 동료에게 배척을 당하는 그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라 이 아싸는 자발적 단독형 인간이란 뜻입니다. 불투명한 미래와 이런 팍팍한 현실 속에서 가성비를 최우선시한 어떤 시대의 총화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들은 동아리나 과모임 같은 곳에 엮이기보다는 그냥 산뜻한 개인 플레이를 선호하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겉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과 공존하고 있는 우리 교회, 이 교회는 인싸입니까? 아싸입니까? 세상 안에서 긴밀한 관계 맺음을 시도하는 어떤 적극적인 오지라퍼인가요? 아니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독고다인가요? 이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유지해야 하는 그 아싸의 고민과 또 역동적인 선교 공동체를 구축해야 하는 인싸의 사명이 이 교차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잡아야 할 최선의 캐릭터는 과연 무엇인가요? 자, 지금은 영상으로 대체된 이 온라인 시대이자 또는 헌금하기를 꺼려하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또한 헌신하지 않은 워라벨 시대이기도 하고 자신의 가치가 중요한 업글 인간 시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처럼 급변하는 시대,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변화에 따라서 살게 되지만 교회가 꿈꿔야 할 어떤 궁극적 비전, 그것은 복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가 분명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선교를 타문화권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도는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여겨왔죠. 그러나 지리적 경계가 해외 선교와 국내 전도를 구분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요즘의 중론입니다. 바야흐로 이제는 세계와 지역이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그러니까 세계 글로벌과 지역 로컬이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요즘에는 무슨 말? 글로컬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컨텐츠는 클라우드에서 공유하고 케어는 커뮤니티에서 돌봄을 받는 이른바 C-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격적으로 이 교회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시대적 요청 앞에 우리가 서게 된 것이죠. 이제 선교는 지리적 경계는 물론 세대적 경계까지 뛰어넘어야 하는 그런 전방위적 복음 구축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축함은 대형 전투함이 아니죠. 적의 주력함이나 잠수함을 공격하는 아주 작고 날쌘 군함입니다. 작지만 비록 작아도 강력한 화력을 뿜어내는 그 구축함은 복음을 제대로 사는 성도의 삶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구축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통치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통칭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 구축함은 교육 혜택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배움터를 세우고, 또 의료 혜택이 필요한 그곳에는 양질의 병원을 세우고, 부당하고 불의한 세상에서는 약자의 편에서 공의를 선택하고, 공해와 오염에 신음하는 이 피조 세계 속에서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교적 삶은 하나님의 통치에 따른 성도의 적극적인 삶이자 천국의 완전함을 미리 맛보는 우리 성도의 위대한 여정이지요. 그 위대한 여정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사회로 들어가는 아울리치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울리치, 밖으로 나가,
그들과 닿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진정한 이 아웃리치는 리치아웃을 제대로 이해할 때야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에는 가는 곳마다 메고 다녔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법궤였어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뭐가 있었다고요? 계명. 이 계명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 법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상징이었습니다. 한때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기도 하는 등 이 법궤는 아주 숱한 많은 사연을 안고 여기저리로 옮겨졌었습니다. 그러다가 70년 동안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안이 이 법궤를 맡아서 관리하게 되었어요. 왕위에 오른 다윗.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 안정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로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최정예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갔습니다. 산 위에 그 집에서 아비나답의 그 아들인 사람 이름이에요. 이 우사와 아효라는 사람이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오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은 온갖 악기를 연주하면서 뛸 듯이 기뻐하지요. 그야말로 거대한 축제의 행렬이었습니다. 그 행렬이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이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했어요. 이때 수레를 뒤따르던 우사가 손을 뻗습니다. 리치아웃. 그래서 법궤를 딱 붙들어요. 그러자 믿기 힘든 장면이 연출됩니다. 어떤 장면?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려요. 도대체 우사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게 붙들었을 뿐인데 그 행동이 뭐가 그리 잘못이냐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우사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가 끄는 수레가 문제였습니다. 법궤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레위인인 고핫 자손의 어깨에 메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만든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은 그 우사와 아효의 행동은 분명히 죄였습니다. 둘째, 이 우사의 손이 문제였어요. 손. 예루살렘을 향한 그 법궤 행렬에서 아효와 우사의 위치는 법궤 앞과 뒤였습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린 그 열광의 축제 현장에서 아효와 우사는 법궤에 쏟아진 그 스포트라이트를 함께 즐긴 것이죠. 무려 70년 동안 그 법궤를 맡았다고 하는 뭐가? 오만함. 그 오만함이 최고조에 오른 그 순간에 갑자기 소가 날뛰기 시작한 거죠. 그것은 동물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때 우사가 손을 뻗어서 리치아웃, 법궤를 붙들었어요. 이 붙들다로 해석된 히브리어 아하즈는 강력한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우사는 이 법궤를 그냥 이렇게 붙든 게 아니었어요. 모두가 보란 듯이 손을 높이 들어서 법궤를 붙잡은 겁니다. 누가 뭐래도 이 법궤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이죠. 그 순간 우사에게 법궤는 만인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물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우사가 뻗은 그 리치아웃의 그 손은 만인 앞에서 내가 이 법궤의 주인이라고 과시하는 교만의 손이었어요. 우사가 죽은 그 현장을 다윗은 베레스 우사라고 명명합니다. 치다의 뜻인 이 베레스와 힘이라는 뜻인 그 우사가 결합된 이 베레스 우사는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인간의 힘과 오만함을 치셨다라는 뜻이에요. 우사가 베레스된 그 자리에서 우사의 손을 떠올려 봅시다. 박수와 함성에 익숙했던 그 우사의 손, 긍지와 평판이 높았던 그 우사의 손을 생각하니까 저는 또 한 손이 떠오릅니다. 바로
제 손이에요. 아등바등 내 힘으로 뭔가 해보고 싶었던 이 내 손,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내 손,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칭찬받고 싶었던 내 손,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존경받고 싶었던 이 내 손, 그렇게 내 손으로 사람들에게 저는 보이고 싶었어요. 다윗은 깊이 묵상했습니다. 시편 8편 3절에 보면 하늘과 달과 별을 만드신 주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은 세리와 창녀에게도 사마리아의 여인에게도 나병에 걸린 환자에게도 거침없이 그 손을 내미셨습니다. 손을 들어 제자를 부르시고 손을 뻗어 천국을 가리키셨어요. 손 내밀어서 아이를 안으시고 손을 들어서 축복하셨습니다. 손 내밀어 귀신을 쫓으시고 손 내밀어 팔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손 내밀어 그 못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자녀를 향해 그 손을 길게 뻗어 리치아웃 해주셨어요. 사랑의 그 손으로 말이죠. 진정한 아웃리치는 사랑이신 주님의 리치아웃을 바로 이해할 때라야 가능합니다. 인싸로서 아웃리치를 가고 싶다면 여러분은 아싸로서 리치아웃을 경험해야 합니다. 선교는 무턱대고 들고 뛰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부름받아 사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죠. 제자란 제대로 예수를 아는 자입니다. 제자야말로 핵인싸입니다. 문득 이런 찬양이 한 곡 떠오릅니다.